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다윗의 간절한 소망은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할 때가 언제죠? 사랑받을 때, 그리고 사랑할 때. 그럴 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어린아이들은요, 가난한 집에 살다고 해서 난 불행하다 그러지 않아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고 형제들의 사랑을 받으면 아이는 행복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행복한 인생의 비결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늘 항상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고 또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집에 가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여러분 시집간 사람이 친정 가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지금은 뭐 툭하면 친정 가고, 또 특히 군인 가족들은요, 남편이 훈련 나오면 무조건 친정 가더라고. 그 친정을 자주 가지만 옛날에는요, 친정을 몇 년에 한 번 갔어요. 몇 년에 한 번. 그냥 친정을 그렇게 쉽게 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걸어가야 되고요. 또 그것도 또 친정이 멀어. 100리 200리 되면요, 또 그래도 걸어가야 되잖아. 100리 200리를 어떻게 걸어가겠어요? 그러니까 마음 먹고 가지 않으면 못 가요. 그러니까 몇 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가고요. 정말 어려워요. 근데 그러니 얼마나 부모 형제가 그립겠어요? 그냥 친정 가는 게 소원이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집에 가는 게 소원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집에 가는 게. 저는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이게 애들하고 차 타고 이렇게 시골길을 이렇게 가다 보면 시골에 이 조그만 초라한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희 딸내미가 저기 교회 있다 이렇게 해서 아주 깜짝 놀랄 정도로 갑자기 소리 질러 저기 교회 있다고. 그러니까 교회에 관심 있는 거죠. 뭐 시골에 다른 여러 가지 집들이 많은 데서 교회 하나 딱 발견하면 저기 교회 있다. 궁금하다는 거야.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는 거야. 들어가고 싶다는 거야. 여러분 교회가 궁금해야 돼요. 교회가 궁금해. 저 교회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표현되는 거야.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소원이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축복받은 자다라는 사실입니다.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다윗은 원수들에게 책잡히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길로만 인도하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의 길이 바로 바른 길이잖아요. 그래서 바른 길에서 벗어나면 원수들에게 책잡히게 돼요. 그리고 비난을 받고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일찍 일어나서 성경 보고 또 고사성어를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보다 보니까 오야나무 밑에서 뭐를 고치지 말라? 갓을 고치지 말라. 멀리서 보면요 오해를 해요. 오해를. 그 사람은요 멀리서 봐서 현찮은 사람이 있어. 오해를 받는 사람이 있어. 근데 가까이 가보니까 그게 아닌 사람이 있죠. 그런데 멀리서 봐서는 괜찮은데 가까이서 보니까 또 현찮은 사람이 있어. 근데 또 멀리서 보나 가까이서 보나 나쁜 사람이 있어. 아주 현찮은 사람. 근데 또 가까이서 보나 멀리서 보나 괜찮은 사람이 있어. 우리는 어떤 사람에 속하는 게 좋을까요? 멀리서 보나 가까이서 보나 괜찮은 사람. 그래서 멀리서 볼 때는 오얏 나무 밑에서 있으면 이렇게 갓을 고쳤으면은 저기 오얏을 따는가 보다. 오얏이라는 게 조그만 거잖아요. 다들보다 작은 거. 그걸 따는가 보다 하고 오해를 받아.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길로 가야지 그릇된 길로 가면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잘못된 사람이라는 오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우리의 마음에는 정도를 가려고 해야 돼요. 정도를. 바른 길로 가려고 해야 돼요. 그런 게 우리의 기본 바탕이 돼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만 따라가면 바른 길로 가요. 바른 길로 가면 원수들이 그렇게 책잡지 않습니다. 공격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거예요. 나의 인생길을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그런 거예요. 나의 인생길을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악인들의 특징은요, 입에 신실함이 없어요. 입에 신실함이 없어. 그래서 신실함이 없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신실함이 없는 사람은 악인이구나 하면 돼요. 악인이구나. 신실함이 없고 그냥 거짓이 난무한 거죠. 거짓이. 여러분, 사람 얼마 동안 거짓말을 해야 그때부터 그 사람의 거짓말쟁이인지 알 수 있어요? 한 10번은 여러분이 속아 넘어가야 그 사람 그때 이제 알겠어요? 한 번만 거짓말해도요, 그러면 알아야 돼요. 저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절기 중에 만우절이 있는 것이 저는 못마땅했어요. 만우절. 아니 1년 내내 거짓말하고 사는데 왜 또 특히 만우절까지 만들어가지고 거짓말하라 그래? 그래서 만우절날 뭐가 많으냐면 불났어요 하고서는 소방서에다 엄청 전화한다는 거예요. 그 소방서 차가 그냥 나갔어. 여기서 양덕원에 불났어요 해서 양덕원 갔더니 아닌 거야. 근데 저 갈마공리에 불이 났네? 그러면 또 양덕원까지 갔다가 또 다시 오는 동안에 다 타버려. 그러면 그건 누구 책임이야? 불났어요 하고 거짓말한 사람한테 집 한 채가 1억을 청구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요즘에 애들 단속 잘해야 돼요. 애들이 만우절날 거짓말하지 않도록 단속해야 돼요. 애들이 했으니까 괜찮다. 이번에 그 촉법 소년이 살인 저지른 거 아시죠? 뉴스 들으셨나요? 11살인가?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은 사람을 찔러도 감옥에 안 가. 그러니까 애가 그걸 알기 때문에 애를 찌른 거야. 누굴 찔렀죠? 그리고 나는 촉법 소년이다. 그러니까 난 감옥에 안 간다고 떳떳이 그냥 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면 어린아이도 소년 교도소에 보내야 돼요, 저는. 의도적으로 하면. 그러니까 그게 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 애가 뭐가 되겠어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듯이. 어렸을 때 그런 애가 뭐 하겠어요? 이제는 사람 강도병이 더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는 우리 자녀들이 바른 길로 가도록 늘 주셔야 돼요. 늘 주셔야 돼요. 잘못된 길로 가면 즉시 시정을 해야 돼요. 시정을. 그래서 악인들은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마음은 이미 악하다고 하고 있어요. 마음이 악한 거예요. 그래서 악인입니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 열린 무덤은 뭐예요? 목구멍이 닫히지 않고 이렇게 있어. 그럼 뭐야? 이미 죽었다는 거야. 열린 무덤이라는 것은 악인은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혀로는 뭐예요? 아첨을 한다. 그들의 혀는 아첨을 해. 아첨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항상 어느 나라나 간신 때문에 망해요. 간신. 나라들의 간신이 좌지우지하면요, 그냥 임금의 귀를 어둡게 하고 눈을 어둡게 만들어. 그럼 결국 나라 망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보면 악인인 줄 알고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길 바랍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신실함도 없고 그의 마음이 악하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처럼 이미 죽은 생명과 같고 그들의 혀로는 늘 아첨을 하고 그러면 이 사람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사람을 쓸데없이 많이 새기지 마세요. 전도하려고는 새겨.
전도하려고는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귀더라도 그냥 평상시에 그와 함께 지내는 것으로다가 사귀지는 말라 이거예요. 백해무익하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악인들은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악인들은 정의를 외치고 자기는 의로운 척하지만 결국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위선자가 많아요. 어느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와 같으니까 엄벌에 쳐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대통령의 딸이 음주운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 못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감옥에 가지 않도록 또 하잖아. 그러니까 내 자식은 음주운전에 걸려도 감옥 가지 않게 하고 다른 자식은 음주운전하면 엄벌에 처하라고 하는. 이게 바로 뭐죠?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말에. 근데 오늘날 그래요? 자기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위선자가 많은 거예요. 위선자가. 그래서 악인들이 설 자리가 없어야 좋은 세상 오는 거예요. 악인들이 설 자리가 없어야 돼요. 악인들이 판을 치는 세상은 좋은 세상이 아니야. 옛날에 그랬잖아요. 무정부 상태 막 빠지고 그럴 때 동대문파 깡패 있고 뭐 종로파 깡패 있고 명동파가 있고 서대문파 있고 뭐 각 악인들이 막 그냥 설쳐대는 거야. 그들이 경찰과 결탁해가지고 그냥 다 봐줘. 그러니까 상인들이 매일 세금 냈잖아. 나라에도 세금 내고 그 동대문파 그 깡패들한테도 세금을 냈잖아.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이 설 자리가 없어야 돼요. 악인들이 설 자리가. 옛날에 광주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광주에서 술집에서 술을 먹었는데 그냥 이 사람 술 취하니까 바가지 씌워가지고 거기에 비싼 술들을 테이블에다 달려놓고 이거 다 네가 먹은 거다. 그래서 몇백만 원 나왔어. 몇백만 원. 이거 이 말이 되냐 했더니 주인이 그 집 관계된 깡패들을 불러서 그냥 두들겨 팼어. 두들겨 패가지고서는 한 바람에 경찰에 신고했더니 경찰도 한통속이야. 그래가지고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은 신문에다가 한 면을 샀어요. 한 면을 돈 많이 들었겠죠. 한 면을 사가지고 대통령 각하 그리고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되겠냐고 하면서 신문에 냈어요. 주간 일보에다. 대통령이 밖에서 안 밖에서 다 봤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정치인들은요, 지도자들은 각 신문사 거 다 들어가요. 신문이 왜 어떻게 세상 돌아가는가를 매일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제목만 읽고 다 넘어가지만 저도 뭐 제목만 읽지 내용 별로 안 읽어요. 제목만 읽으면 딱 내용 어떤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호소문을 했는데 이렇게 지금 이렇게 깡패들이 설치는 세상이 되어서 되겠냐. 대통령이 이런 것들을 척결하지 않고 뭐 하고 있냐고 대통령을 야단치는 호소문을 썼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그냥 거기를 광주를 급습해가지고 다 척결해라는 바람에 그들이 다 줄줄이 다 감옥에 가고 거기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 다 깡패들을 다 척결하라 그래서 초토화가 됐어요. 그때 대통령 누구인지 아세요? 아니요, 전두환 때가 아니고 김영삼 대통령 때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 광주에서 술자리에서 그냥 다 집어썼다가. 그러니까는 잘못 건드린 거죠. 근데 잘못 건드리길 잘했어요, 못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잘한 거죠. 자기께 다들 넘어간 거예요. 자기 힘만 자랑하고 막 그렇게 했다가 넘어간 거예요. 결국 악인들이 설 자리가 없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악인들한테 권력을 쥐어주잖아.
마치 뭐 같으면 칼자루 지어준 것 같아. 칼자를 지어줬더니 그 칼자는 나를 찌르는 거야. 미국에는 총이 있는 거 아시죠? 미국은 집집마다 총이 몇 자루씩 있어요. 근데 그걸 잘 둬야 되는데 어린애가 총을 가지고서는 이걸 가지고 오는 거야. 엄마가 야 그렇게 너 총 맞으면 안 돼 그랬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방아쇠를 당겨가지고 엄마 가슴을 쐈어. 그래가지고 죽었어. 그게 가끔 일어나는 뉴스야. 그게. 그러니까 어린아이한테 총자루 쥐어주면 결국 누가 죽는 거야? 어린애가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거야. 여러분 권력자들한테 총자루 주면요, 권력자가 나를 쏘지 남을 쏘는 게 아니야. 그래서 특히 악인들한테 권력을 쥐어주면 그 악인들은요, 자기를 쥐어준 사람을 쥐어짜가지고 먹고 살아.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올바른 사람 아니면 뽑질 말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래도 뽑아. 그 사람이 사기친 사람이고 전과자고 뭐 별짓을 다 한 사람인데도 그래도 또 뽑아줘. 그러니까 나라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공항이 엄청 많죠. 근데 공항을 또 신공항을 지금 10개를 더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공항을 만들려고. 지금 저기 양양에 공항 있죠. 그거 잘 돼야 안 돼요? 그거 망했죠. 원주는 간신히 지금 유지하고 있어. 하루에 뭐 비행기 한두 대 뜨고. 근데도 국회의원들이 우리 지역에 공항을 만들어서 편리하게 해주겠다 했더니 그 사람 다 뽑아준 것이 공항을 10개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지금 있는 공항들도 지방은 안 돼요. 안 되는데 10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뭐 저 새만금에다 누가 새만금까지 가서 비행기 탈 일이 있어? 그럼 무슨 새만금에 우리가 볼 일이 있어? 제주도 같으면 몰라. 제주도는 이미 있으니까. 근데도 공항을 10개씩이나 지금 만들도록 법이 돼 있대.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데다가 공항을 10개씩이나 만들어야 되니 하나 만들려면요, 그거 얼마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수조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권력을 쥐어주면 결국 누가 망하냐? 그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재미를 봐. 왜? 그걸 한다고 하면서 공사업자들한테서 다 뇌물 받고 다 해서 그 사람들은 자자손손 떵떵거리고 먹고 살게 돼. 근데 그 사람을 뽑아준 국민들은 그냥 쪽박 차는 거야. 그래서 악인들한테 권력을 주거나 칼자를 주거나 총을 주거나 하면 안 되는 거야. 저는 우리 국민들이 이거 깨어나야 되는데 아직도 못 깨어나. 홍천주왕교회 오면 깨어날 텐데 아직도 못 깨어나고 있어. 그게 참 답답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분별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이 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해 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이 세상의 피난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때 가장 안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신다. 은혜로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믿을 만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간간히 사랑의 예물을 드리는 분이 계셔요. 우리 사랑의 저금통 밑에 있잖아요. 그래도 이런 거 하나면요, 한 가정 한 달은 먹고 살아요. 저 어려운 나라. 지금도 굶어 죽고 하루에 한 끼씩 먹는 세계 인구가 10억이 돼요. 우리나라가 5천만이잖아요. 우리나라의 20배가 하루 한 끼 먹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요, 굉장히 귀한 겁니다. 여러분 나가시다가 집에 저금통 있으면 그대로 계속 채우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웬만한 동전들 안 써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전들 여기다 다 모으시고, 나는 동전이 안 쓴다 그런 분은 그냥 10,000원짜리 넣어도 돼. 그냥 누가 뭘 할 거 없어. 그러니까 이거 가져가서 사랑의 동전 하시면 요 모은 대로다가 제가 월드비전 통해서 해외에 돕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이 시대를 우리가 밝히 알 수 있고 악인들의 꾀에 빠지지 아니하고 악인들을 물리치고 우리는 의인들이 사는 세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사는 세상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홍천주한교회가 시대적인 사명을 깨닫고 늘 깨어서 기도하며 나라를 살리는 기도를 하며 가정을 살리고 지역사회를 살리며 우리 생명을 살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도 가족 초청잔치인데 내게 속한 가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서 말씀의 문이 열려서 구원받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사 깨끗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받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사랑에 또 이렇게 동전을 드렸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